전 2장 14절로부터 21절까지 말씀, 제가 하나님 말씀 받들어 봉독해 올립니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저는 오늘 정말 여러분의 마음이 활짝 열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깊이 치고 들어가서 그 말씀이 힘이 되고,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권면한 것처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힘.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의 힘은 갖고 있는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만큼 기뻐할 수 있는가, 여호와를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으로 거듭나 세워지는 귀한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인생의 황당한 경우들이 종종 있죠. 예를 들면 학생이 공부를 했는데 오늘 분명히 내가 6과를 열심히 공부하고 갔는데 시험은 7과에서 나온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혹이라도 8과를 공부하고 갔다면 그래 내가 그래도 예습한 셈 치자 할 터인데 이미 다 지나가 버린 것을 열심히 시간을 들여서 공부를 했는데 아무 소용이 없을 때가 참 많고 허무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경우가 신앙생활에도 너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구원의 문제가 그렇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구원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 김도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권면받은 것처럼 리덕셔니즘, 구원을 넘어 환원주의로 최소한으로 그 전락시켜서 모든 것을 다 띄어내고 나니까 구원 삶 그 자체의 풍성함을 다 놓쳐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난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잘못 공부한 것처럼, 알고 있는 것이 부족한 것처럼, 그래서 단지 구원을 미래에 현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미래에 받을 구원으로만 치부해버리던가, 아니면 온전치 못한 종말론에 근거해서 현재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구원에 대한 아무런 축복도 누리지 못하면서 가난하게 그저 미래만 바라보거나 혹은 구원받은 과거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자리에 머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여러분의 삶을 오늘 단지 미래의 축복으로서 천국 갔을 때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저는 구원이 오늘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삶에 실제적인 영향을, 그것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으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선물을 마음속에 반드시 확인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이단과 우리 정통 교리를 믿는 온전한 교리를 믿는 교회를 구분하는 중요한 구분 기준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fear base인가, 공포를 기반으로 믿게 하는가, 아니면 기쁨을 기반으로 믿게 하는가, 그걸 여러분이 보시면 됩니다. 어떤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는데 안 믿으면 죽을 것 같고, 안 믿으면 내 세상의 모든 신들의 저주를 다 받을 것 같고, 그래서 공포감에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믿게 하는가, 우리 교회 안 오면 당신 끝장이야, 이런 식으로 안 믿으면 당신 끝장이야, 당신에게는 저주, 이런 것인가, 아니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해주는 풍성한 기쁨으로 우리를 믿게 하는가. 예수님을 믿는 게 너무 기뻐서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이 너무 그 즐거움을 사람들에게 믿음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을 보면 이게 이단적 성향이 있는가, 아니면 정말 정통 보수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을
근거로 둔 것인가를 구분하는데 매우 좋은 한 가지 기준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4장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은요, 세상에는 근심할 일로 두려워할 일로 가득 차 있죠.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 안에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 함께 집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세상이 어찌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내가 참다운 마음으로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있기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섬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섬김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많은 경우에 예배하지 않으면 혼날까 봐, 저주받을까 봐, 여러분, 그것도 저는 믿음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거는 어쩌면 기초적인 단계. 예를 들면 아이들이 부모님한테 혼날까 봐 숙제하고 공부하다가 어느 시점을 딱 넘어서 공부가 재밌네 하는 때가 오는 것처럼, 그렇죠? 네, 그런 때가 한 번도 오신 적이 없군요. 아직도 공부는 힘드시군요. 내가 너무나 잘못된 예를 정한 것 같은데. 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어렸을수록 스스로 공부하는 것보다 무언가 상벌을 규정해 주면 이렇게 하면 내가 뭐 해줄게 이렇다가도 이제 나중에는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공부하는 때가 오지 않습니까? 마치 그와 같이로 우리가 예배를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요. 안 믿으면 하나님께 맞을 것 같지.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섬김에 지침이 없는, 저는 우리가 무언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I am burned out, 그런 분들 가끔 있거든요. 나 burnout 됐어요. 나는 이제 고갈됐어요. I'm tired. I wanna rest. 여러분, 그럴 때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진단케 하시는 것으로 믿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진단해 보면 우리의 영적인 부분의 어느 부분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섬김에서 세상에서 피곤해 시작하면 나는 이 상황이 너무 지겨워, 너무 힘들어, 이 사람이 힘들어, 저 사람이 힘들어가 아니라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진단해 주십니다. 나는 은혜가 더 필요하구나. 어떻게 은혜를 더 받을까?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은혜를 받고 나면 아무리 힘든 섬김이라도 그것이 어떻게 돼요? 즐거워지는 거예요. 즐거워지는 거예요. 바로 바울 사도 안에 있었던, 그가 감옥 속에 갇혀 있을지라도 그는 나는 기뻐하노라 하며 결단코 자기를 이 감옥이 가둘 수 없고 세상에서 맞는 육체의 고통들이 그를 잡아둘 수 없고 바로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었던 기쁨과 그 구원이 그로 하여금 찬송하게 하고 찬미하게 하고 하나님을 전하게 하는 끊임없는 그의 생명이 이 땅에서 다하는 동안 그를 몰아갔던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힘이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필요한 것, 내가 이 직장만 되면, 요번에 복권만 터지면, 요 집만 잘 팔리면, 요 사업만 잘 팔리면이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열심을 내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은요, 구원을 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많은 이단들은요, 그들이 희생하고 그들이 자기들이 말하는 것처럼, 교주가 말하는 것처럼 하지 않으면 구원을 앗아가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구원 아닙니다.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 우리의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감사함이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때로는 열심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희생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겸손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즐거움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우리가 무엇을 하기 때문에 구원을 얻어내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이미 십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위에서 완성된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베드로의 설교를 우리는 지난주에 큰 그림으로 한꺼번에 보았고, 이제 오늘과 다음 주 두 주간에 걸쳐서는 이거를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전하고 싶어하는
그 설교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받게 하는 그 구원에 관한 분명한 교훈들이 마음에 새겨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이 전을 나설 때는 정말 더 이상 두려운 것이 없는, 그렇죠? 더 이상 무서운 것이 없는, 이제는 더 이상 힘든 것이 없는, 아니 힘들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비록 세상에는 우리를 사방으로 우겨싸는 일로 가득 차 있지만 마치 다윗이 시편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속에서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보이기에 그것을 잡을 수 있고 원수의 목전에서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며 내 잔을 넘치게 채워주시는 바로 잔치 인생을 살게 하시는, 저는 여러분과 저가 다음 한 주간 동안 이 전을 나서면서 여러분 안에 완성된 구원의 복된 교훈으로 말미암아 잔치 인생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잔치 인생을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지난 주간에 걸어왔던 걸음을 잠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베드로의 전체 설교를 보면서 우리가 확인했던 것, 우리가 먼저 2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에 성령의 강림하시는 구체적인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확인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의도였습니다. 그 의도가 어디에서 확증되었죠?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는 베드로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됐습니다. 자, 21절에 뭐라고 나와 있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을 너무 자유롭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볼 때 왜 그런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이 보기에 너무 불편한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정말 너무 악해 보이는 사람들. 그런데 오늘 여러분, 그런 모든 판단에서 여러분이 자유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의 인간관계에 새로운 국면이 열렸다는 거예요. You don't have to judge. You don't have to judge. 왠지 아세요? 하나님은요, 우리 생각과는 달리 아무리 주홍같이 붉은 죄를 진자 할지라도 누구든지 no matter who that person is call unto the Lord will be saved. 엄청나지 않아요? 그 안에 여러분과 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울러 주님께서 이 누구든지 주를 부르는 자를 구원해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지금은 구원의 때인 것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강림하심을 통하여 그것이 얼마나 반드시 분명히 이루어질 일인가를 우리에게 확증시킨 거예요. 그래서 성령 강림 사건은 어느 날 갑자기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구속사적인 여정 중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성령을 보내어 각 사람에게 머물게 함으로, 그렇죠? 여러분, 구약의 시대에서도 여러분 이거 꼭 잊어버리시면 안 되십니다. 지금 여러분 출애굽기 계속해서 읽고 계시죠? 출애굽기, 민수기, 거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 구약에서도 불을 보고 믿은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였어요? 모세였습니다. 모세도 불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게 됐거든요. 그랬을 때에 여러분이 지금 계속해서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읽고 계시다면, 레위기를 읽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이런 표현들을 계속해서 보셨을 거예요. 백성들이 산에 올라오는 것을 막으라, 그렇죠? 너만 올라와라, 너만. 그런데 너만 올라오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신약시대에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 뜨거운 게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저 뜨겁게 해주세요. 여러분 지금 에볼라 바이러스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몸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몸이 뜨거워지는 거. 여러분 몸이 뜨거워지는 건 여러분 건강에 매우 안 좋습니다. 몸에 열을 낮추셔야 돼요. 열을 낮추세요. 이 괜히 나도 열을 낮추고 몸이 뜨거워지면 안 되니까. 여러분 성경이 불을 등장시킨 것은 신약에서, 구약에서도 뜨거움이 아니었어요. 만약에 구약에서 뜨거움이었다면 불이 붙었으나 사그라지지 않은 가시나무예요. 불이 뜨거움을 상징한다면 그 불에 붙은 나무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더라 라는 말이 적당하죠. 그러나 구약의 불도 온도적으로 뜨거운 불은 아니었어요. 왜요? 불이 붙었으나 그 가시나무가 사그라지지 않았더라, 그 말이에요. 사그라지지 않았더라. 그런데 그
그 불이 신약에서는 어떻게 됐죠? 예,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으로 각 사람 위에, 그 각 사람이 누구였어요? 거기 모였던 모든 사람들 위에 베드로한테만 임한 게 아니라, 그렇죠? 12제자들한테만 임한 것이 아니라 남자건 여자건 종이든 자유자든 이방인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성령의 온전한 불로 그들이 뭐가 되었다? 증인이 된 거예요. 증인이 된. 바로 그것이 구속사의 여정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요, 이런 하나님께서 펼쳐가시는 구원의 엄청난 그림들을 다시 한번 우리 앞에 놓고, 그러면 도대체 구원이 완성됐다라고 했을 때 구원이 완성된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여러분과 확인받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구원에 관한 잘못된 견해들이 이 땅에 많은 이단들을 발생시키고 있는 중요한 주제인 것을 감안할 때 어쩌면 여러분과 저에게 너무도 중요한 성경의 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 하나님의 의도는 어떻게 완성되었는가? 오늘 베드로는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등장시킴으로 See, this is that. 이게 바로 그거다. 이게 뭐예요? 요엘의 선지자의 그 예언이 오늘 이루어진 것을 통하여 볼 때 하나님은 그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셨다. 그의 의도대로 일하고 계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요, 이 요엘이 뭐라고 말했는가를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화면에다 요엘을 띄워드릴 건데요, 요엘 선지자의 말씀, 요엘 2장 28절부터 32절. 슬라이드 하는 분 아무도 안 계신가요? 슬라이드. 요엘 그 성경 말씀, 요엘 선지자. 예. 자, 요엘, 우리가 이 슬라이드를 같이 한번 읽을 건데요, 여러분의 성경을 눈으로 보시면서 한번 비교해 보세요. 요엘 선지자의 말과 베드로의 말을 한번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자, 같이 한번 28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와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자,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 말씀과 요엘의 말과 여러분의 성경에 베드로가 인용하고 있는 요엘의 말씀을 비교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근데 그 차이가 무슨 차원인가를 보셔야 돼요. 요엘은 그 후에 라는 말을 했는데 베드로는 본문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말세가 이루었다. 말세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그랬어요. 요엘서에서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베드로가 단지 word for word 말 그대로 암송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요엘의 말을 오늘 지금 현재 임한 상태에서 자기 말로 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풀어주고. 즉 요엘이 말했던 그 후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임한 말세인 거예요. 말세. 그리고 본문에서 또 보면 요엘이 구원을 이루시는 일을 야훼의 하나님이라고 기록한 반면에 베드로는 그것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즉 베드로는 요엘의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progressive revelation, 점진적인 계시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구약에서는 그림자와 같은 것들을 좀 더 분명하게 확실하게 우리로 하게 보게 하시는가, 즉 우리를 이 땅에서 우리 눈으로 보게 하시며 구원케 하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 즉 구원의 모든 원인은
구원의 능력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려는 베드로의 의도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이 예언의 실현이 구속사에 갖는 관점이 뭐냐? 그것은 바로 여러분, 성령의 강림 사건은 우리로 하여금 in the last days, 말세로 들어가는 시작이라는 거예요. 말세.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으면서 우리는 말세라는 개념을요, 너무 오해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성경이 말세라고 말할 때는 우리는 늘 관심이 언제래? 언제래? 우리는 꼭 언제 말세가 돼서 세상이 끝나는가를 알고 싶어요. 아마 그 저변에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전까지 뭐 아무리 잘 못 살아도 내가 10월 28일 날 오신다는 거 안다면 27일까지 하여튼 화끈하게 놀고 28일 새벽 6시에 오신다니까 그 전에 이것도 I'm sorry God, I'm sorry, I'm sorry, I'm sorry, I don't know, I'm a Jane, I'm a sinner, I believe you. 그리고 거기로 싹 들어가려고 그러는 의도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런 차원에서의 말세를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말세는요, 마치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들이었는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드려요. 성경에서 김도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마태에 등장하는 천국과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나라, 마가복음에 5번 등장하는 하나님의 나라,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건 다 같은 말이라고 해서 같은 말을 다르게 표현한 것들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가 아니다 그렇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와 있는데 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적 개념으로서 교회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나라고 바깥에 나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그 모든 곳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내가 오늘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의 사업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면, 즉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사업이라면, 말씀에 근거한 여러분의 인생이라면 여러분은 무엇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 다니는 바로 사람이에요. 그래서 너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르는 자들 한두 명만 있어도 거기에 뭐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말세는 어느 날 2000 몇 년도 며칠 몇 시가 말세라는 뜻이 아니에요. 말세는 그리스도께서 도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며 재림하기 전까지의 모든 시간을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말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도 말세를 사는 거고 여러분과 저도 말세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세를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가 뭐예요? 말세를 살아간다는 것은 역사가 아무리 발전을 한다 할지라도, no matter how progressive this history may be, 그러니까 이 역사가 아무리 무슨, 이제는 여러분들 이런 보면은 구글에서 self driving car가 나오는데 이제 좀 얼마 안 있으면 여러분들이 차 타가지고 집, 그러면 이제 지가 알아서 가는 거예요, 집으로. 그런 차가 꿈의 차가 아니라 이미 나와 있어요. 이미 나와서 지금 운영되고 있어요. 여러분이 실리콘밸리 산호세를 가면요, 가끔 가다가 옆에서 차가 지나가는데 쑥 보면 운전사가 없어요. 왜냐면 구글이 계속 시험하는 거예요. 그 무인차를 내보내고 계속해서 여러분, 이렇게 육신이 아무리 편해진다고 해서 세상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육신이 편해지는 것과 세상이 피조 세계가 회복되는 것은 다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피조 세계가, 피조에 있는 많은 창조물들이 하나님 나라의 아들들의 나타나심을 기대하고 있다고 근심으로 소리치고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지금 무슨 파이어 림이라고 해가지고 지난번에 나파발리에서 일어난 캘리포니아 북가주 나파밸리에서 일어난 6.0의 지진, 그리고 칠레에서 일어난
그게 다 같은 라인이 되잖아요. 그게 한번 터져버리면 비구원 오면 그냥 가라앉는데요. 여러분 근데 지금 지구에 지금 이 지구라는 이 창조 피조물의 현실이 과학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들이 토네이도 하나 홍수 하나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없습니다. 자연의 힘을 거스릴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이 없어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육신은 편해질 수는 있죠. 그런데 여러분이 자꾸 우리는 사단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게 뭐냐면 편한 것이 평안한 것으로 자꾸 착각하게 해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평안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편안한 것으로 자꾸 착각을 해서 어떻게 하면 더 편안해질까, 어떻게 하면 더 물질을 많이 가서 더 편안하게 살까를 생각하면서 정말 중요한 평안을 다 놓쳐버리고 사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말세라는 것은 인간 역사에 유일하게 남겨져 있는 사건은 한 가지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심판이 남겨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많은 암환회를 하면서요, 그들에게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뭐냐면 자기가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통해서 뜻밖의 생각하는 시한부적 생명에 대한 인식이에요. 내 날이 며칠 안 남았구나. 이 마음 하나가요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려요. 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시한부적이구나. 그런데 사실 여러분, 여러분의 날과 저의 날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런 차원에서 시한부적인 거예요. 그게 종말의 교훈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은 이렇듯 계속해서 가는 게 아니라, 근데 우리는 그 마지막을 굳이 우리는 잊어버리고 싶어 하죠. 생각하고 싶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일주일 있다가 끝날 것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변하겠습니까? 얼마나 중요한 것. 과연 내가 일주일 있다 끝날 생각 인생인데 내가 오늘 가서 하려는 이 일이 내가 일주일 후의 인생과 가치가 있을까? 여러분 비교하지 않겠어요? 비교할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이 만약 내 인생이 다음 주에 끝나는 인생이라면 과연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의 삶의 자세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려야 되는 여러분의 결정이 과연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섰을 때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한 가지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종말을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 하나님 지혜를 주시는데 우리 뉴라이프 교회의 정 목사를 대표로 해서 정 목사한테만 주는 게 아니라 유명한 목사님한테만 대표로 이 지식을 주는 것이 아니라 무슨 교주한테만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 다시 보세요. 28절이에요. 그 후에 내 영을 누구에게 보여준다고요? 열민? 천민? 백만민? 만민. 만민이 뭐예요? 만민이란 무슨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은 all people, all people, 남녀노소 정말 상관없이 이방인이냐 자유자냐 유대인이냐 종이냐에 상관없이 여러분의 신분과 저의 신분, 여러분의 과거가 어떤 모양이었던지 상관없이 누구든지 all people whoever calls on to the name of our Lord will be saved.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이 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강림이 우리에게 온 것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만큼 올려주시는가를 여러분이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대접해 주시는가. 성령 강림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자리, 아니 스스로 책임질 수 없을 때도 우리의 몸을 거룩한
하나님의 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실 수 있도록, 경건한 어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누구든지 모든 사람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장막을 치시고 말씀 로고스가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권고하시고 권면하시며 인도해 가시는 놀라운 축복된 자리로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는요, 저는 이번에 성경 읽기를 신명기까지 끝냈어요. 제 목표가 지금 다시 신약까지 다 끝내버리자. 우리 올해 연말까지 신약까지 다 끝까지 간다. 그러면 신약은 3번 읽는 꼭 격이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좀 페이스를 앞서 나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앞에 보실 거예요. 이 출애굽기가 그 다음에 신명기 가서 보시면요, 참 기가 막혀요. 왜냐하면 신명기에 이런 말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요. 내가 복과 축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으니, 그래요. 앞에 두셨대요. 우리 앞에. 야, 이 길은 축복의 길이다. 자, 이 길은 저주의 길이다.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그리고 여기 가면 안 된다. 일로 가면 안 된다. 일로 가라. 말씀해 주신대요. 그 길이 그때는 모세를 통해서 주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You don't need Moses anymore. You don't need 용화 목사. You only need the Spirit in you. 여러분의 안에 있는 성령께서요, 여러분 앞에 있는 길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떤 길로 갈까? 어떤 길로 가야 될까?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라고 그랬죠? 성령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들을 적당한 순간에 생각나게 하셔서 그 말씀으로 내 인생에 이건 아니야, 이게 아무리 쉽고 아무리 돈 많이 버는 일 같아 할지라도 I go this way, the way.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 내가 길이다 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 앞에는 세상의 길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느 정도 이제 대접해 주시는가 하면, 너는 이제 성령과 함께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이럴 때 아멘 하셔야죠. 여러분의 축복된 내용인데 여러분 안에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의 삶이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이 매일 선택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전도에 대해서도 너무 많은 오해가 있어요. 우리가 전도하자 할 때 이 전도는 기술이 아니에요. 무슨 사형리를 딸딸 외우고 무슨 고구마 전도 방법을 외우고 무슨 브리치 전도를 하고 뭐 나가서, 이게 아니라 전도는요, 여러분들이 매일의 삶의 현실 속에서 여러분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섞여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직장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섞여 있잖아요. 여러분의 삶의 현실 속에 뭐 믿는 사람들만 어울리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사업처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오잖아요. 여러분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섞여 있는데, 세상은 여러분이 선택하는 걸 본다니까요. 그리고 그 선택이 메시지라니까요. 너는 빛과 소금이다. 여러분의 인생에 무슨 선택을 하는가가 메시지가 된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의 선택은 뭐에 근거한다고요? 말세.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오시는 것이 이제 이 땅에 남겨져 있는 마지막 사건인데, 그것에 비추어 나는 오늘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인가. 이렇게 보면 구원이란 사건은 단지 미래에 얻어낼 어떤 것이 아니고, 단지 과거에 얻은 어떤 것도 아니고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1초도 빠지지 않고 살아내야 하는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그게 구원인 거예요.
오늘 나의 삶의 현실 속에서 구원이 살아나야 돼요. 그리고 구원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구원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런 일을 통하여 우리가 새롭게 인식하는 우리의 정체성이 뭔가?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마지막 절에 요엘의 말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장래일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prophesying인데요. 그래서 이거를 또 잘못 이해해가지고요.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 이해하려는 경향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경을 공부할 때는요, 내가 알고 있는 말을 가지고 가서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한 말을 가지고 내 생각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읽어내는 게 아니라 성경이 나를 읽게 하라. 이게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읽기를 1000번, 10,000번 해도요, 사실 그게 의미가 없을 때가 있어요. 의미 없는 행위. 왜냐하면 끊임없이 자기가 성경을 읽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성경을 읽고 오늘도 읽을 때 시작해야 될 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오늘도 내 심령이 성령으로 읽혀지게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성경이 여러분을 읽게 하면 여러분의 삶의 선택들이 보여요. 성경으로 읽으면, 여러분의 인생을 성경으로 읽으면.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경우에 예언 그러면 항상 우리의 말에는 우리 이렇듯 한국 민족들은요 이 샤머니즘에 익숙해 있잖아요. 샤머니즘, 그렇죠? 그러니까 토속 민족 종교는 항상 이런 어떤 점치고, 그래서 미래일을 내가 언제 결혼하면 좋을까요? 어디다가 그런 것도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실제래요. 그 미아리에 가면요 목사님들이 와서 그렇게 물어본대요. 내가 이번에 교회를 개척하는데 동쪽이 좋을까요? 서쪽이 좋을까요? 그런데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대요. 잘못 이해하는 거죠. 예언이라는 것은 앞에 장래일을 말한다는 이 장래는요, 사실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put forth 앞에 내어놓는 건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예언적이에요. 그렇죠?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지금 계속 읽으실 텐데 이제 계속 보세요. 네가 이렇게 하면 복을 받을 것이요 나는 네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 예언적이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 너는 이렇게 저주를 받. 이런 예언적인 차원이 있어요. 그래서 예언, prophesying 한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예언의 성경에서 하였던 모든 예언들, 그거는 결국 누가 제일 많이 예언을 했죠? 선지자들이에요. 여러분이 선지자들의 말들을 계속 한번 묵상해 보세요. 선지자들의 말을 여러분 떠올려 보시면 대선지자나 소선지자나 그들의 말을 떠올리면 그들이 계속해서 백성들한테 회개해야 된다. 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너 이렇게 하면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벌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저주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네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저주받아. 그 말의 이면에는 무슨 말이죠? 너희가 돌아오라. 그렇죠? Come back. 하나님께로 오라. 여러분 예언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외침인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아모스서를 읽어보면 아모스서에 많은 재앙들이 나온다고 그랬죠. 깐부기 재앙, 메뚜기 재앙, 기근의 재앙, 이 또 가뭄의 재앙.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를 죽이는 일까지 일어나는 것들을 여러분들은 아모스를 통해서 보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모스 4장부터 여러분이 계속 보세요. 내가 너에게 깐부기 재앙을 보냈으나 그 다음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돌아오지 않았다. 돌아오지 않았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던 모든 고난적인 일들은 무슨 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들의 문제는 계속해서 애굽의 사람 군인을 데려오면 더 커질까? 아니면 바벨론에게 붙을까? 아니면 베르시아에게 붙을까? 이 유대 사람들은 늘 이런 생각으로 머리가 복잡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딱 No. Come to me. Your problems are solved. 내게로 오라 이 말이에요. 내게로 오라.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 여러분 우리들이 말할 장래일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주변에 뭘 말해야 돼요? 여러분의 사업이 뭘 말해야 돼요? 한 가지예요. 이렇게 하면 우리의 미래가 준비됩니다. 당신도 이렇게 하십시오. 당신도 이렇게 사십시오. 그것이 여러분과 저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해야 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요,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했죠. 그리고 그가 편지에서 베드로가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비한 밑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지자 삼으셨대요. 선포하는 자. 하나님을 여러분을 제사장 삼으셨대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왕 삼으셨대요. 왕 같은 제사장. 이 피조물을 관리하는 자. 피조물을 관리하는 자.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피조물들을 관리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세상을 관리하는 자.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그런 사람으로 삼으셨는데 그것이 무엇을 통하여 확증됐는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우리가 그 사도행전 본문으로 돌아와서 32절을 보면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증인이다. 누가? 우리가, 여러분과 저가 증인인 거예요. 목사만 거룩하게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저가 다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이미 우리 가운데 와 있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구속의 역사, 우리 앞에 놓여진 생명의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세상의 성공으로 이끌어가는 넓은 길에 대한 분별력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극단적인 쾌락이나 극단적인 정신의 타락이나 도덕의 타락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 기자는 그리스도가 아닌 길을 걷는 자들의 끝을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라고 그의 글을 시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과 저가 오늘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서 여러분 안에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 통치를 여러분 이제 그 통치가 내 미래에 오겠다가 아니라 이미 내 가운데 와 있다는 것을 마음에 다시 한번 확인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울러 만일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로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는 백성들이라면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하나님의 심판인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 합당한 인생의 선택을 하고 있는가? 마치 신명기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축복과 저주의 길이 우리 앞에 있는데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이 전을 나서면서 다시 한번 마음에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사업에도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오직 길 대신 예수를 걷기로 다시 한번 마음에 다짐하는 여러분과 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혹이라도 내 자신은 안 돼, 나는 뭔가 부족해, 나는 누군가를 더 의지해야 돼, 어떤 인간을 더 의지하고 싶어, 어떤 용한 사람을 의지하고 싶어라는 마음이 혹 있다면 여러분 그 마음 딱 내려놓으시고 우리가 이 일에 다 증인이다. 여러분도 증인이고 저도 증인이에요. 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증인의 삶을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된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저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